오늘 볼 본문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26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한 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역병이 끊이지를 않고 계속적으로 번져나가고 있고 온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역병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만이 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함으로 성령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역병이 아무리 창궐하고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께 순종하고 성령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이 역병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고 발로 밟게 도와주시고 역병을 통해서 이기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한 것은 이 역병을 통해서 실시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실시간 예배를 통해서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장소에 있든지 간에 함께 은혜를 나누고 생명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이 간절히 드립니다. 듣는 사람마다 은혜 가운데에서 성령의 빛 가운데에서 말씀을 듣고 깨닫게 도와주시고 생명 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종을 붙잡아 주시고 말씀 증거할 때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성령님의 감동 따라서 온전히 증거하시도록 성령님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께 맡기고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은 몸이 있어야 돼. 몸이 생성돼야 그 몸이 구원받고 주님 오실 때 그 몸이 부활의 몸을 입고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 생활하는 동안에도 이 몸이 있어야 이 몸으로 교회를 건축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육신 가지고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육체는 로마서 8장에서 죄로 선고받았기 때문에 육체는 죄입니다. 이 육신 가지고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룰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육신은 우리 호흡이 끝나는 날 죽고 없어지게 됩니다. 우린 살아있는 동안에 몸을 가져야, 몸이 있어야 구원받고, 이 몸을 통해서 부활하고, 몸이 구원받고, 몸을 통해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것도 몸이 가는 겁니다. 몸이 없으면 지옥도 못 갑니다. 몸에 대해서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 믿는 성도가 몸이 있는가 없는가 그걸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 가령 예를 들어서 믿는 성도가 기도할 때 성령의 감동을 따라 기도할 때 기도하는 자체가 그 몸입니다. 기도하는 건 몸이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육신은 기도할 수 없어요. 육체는 죄이기 때문에 이 죄의 근본 사단인데 사단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어요. 육신 가지고 기도할 수 없습니다. 몸이 기도하는 겁니다. 가령 이럴 수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 없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사람을 의식해서 인정받기 싶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몸이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육체가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서 내가 몸이 있는가 없는가를 자기를 잘 보면 알아요. 성령의 감동 따라 하는 건 다 몸입니다. 성령의 감동 따라서 순종의 삶을 사는 건 다 몸이 하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 없이 하는 건 다 육신입니다. 하는 척 하는 거죠. 교회에서 봉사할 때도 성령의 감동 따라 성령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봉사하면 그 몸이 하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이 없고 육신 생각으로 하는 건 그건 육신이 하는 겁니다. 우리는 난 몸이 있는가 없는가, 성령의 감동 따는 건 다 몸이 하는 겁니다. 봉사하는 것도, 전도하는 것도, 말씀을 전하는 것도 다 몸이 하는 겁니다. 육신은 죄이기 때문에, 육신 자체가 본질이 하단이기 때문에 육신이 복음 전할 수 없어요. 지식으로 육신이 지식으로 전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거는 몸이 아니에요. 지식으로 전하는 거는 육신이 할 수 있어요. 대학교 교수가 강의하듯이 육신도 할 수 있어요. 성경을 가르칠 수 있어요, 육신이. 그러나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는 것은 그건 몸이 하는 겁니다. 그게 없이 육신을 하는 것은 다 그 육신이 하는 거다. 우리는 이 몸이 있어야 이 몸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겁니다. 몸은 십자가 죽을 수도 있고 또 살 수도 있어요. 로마서 8장 봅시다. 로마서 8장 10절, 11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을 수 있다. 십자에서 몸은 죽는다고 되어 있어요. 몸은 죄로 인하여 죽는다. 그런데 11절에서는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몸은 죽고 살 수 있어요. 우리 육체는 호흡이 끝나고 죽으면 다시 못 살아요. 호흡이 끝나면 그걸 끝나는 거예요. 육체는 죽고 살고 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 몸은 죽고 살 수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뭔가 잘못했다.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너 잘못된 걸 자백해라. 그래서 내가 잘못된 걸 자백하고 고백하고 회개할 때 십자가 죽는 겁니다. 몸은 죽을 수가 있어요. 몸은 죽을 수가 있고 또 성령으로 영안에서 또 몸이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몸은 우리가 혼적 몸은 심을 수 있고 영적 몸으로 다시 살 수 있는 거예요. 혼적 몸을 심고 영적 몸을 다시 산다. 몸은 심을 수도 있고 다시 살 수도 있다. 몸은. 육체는 심을 수 없어요. 육체는 한번 심어지면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육체는. 오늘 우리는 몸이 있어야 몸을 심어야 돼. 혼적 몸을 심어야 영적 몸을 다시 사는 거예요. 몸이 없는 사람은 심을 수가 없어. 심어지지가 않아. 몸이 없으니까 심어지지가 않지. 육체를 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몸이 있어야 심어지지.
몸을 심고, 십자가에 죽어서 심고, 다시 사는 걸 체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몸이 생겨나게 되면 몸은 교회로 건축돼야 돼. 한 몸으로 건축돼야 됩니다. 내가 예전에 신앙의 초기 때 신학교 다닐 때인가 신학교 다닐 때 같아.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아서 은혜 가운데에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기도할 때 내가 특별히 주여를 전대주여 내가 주여 이름 부르고 그때 이름 부르는 것도 몰랐어요. 그냥 주여 주여 하고 은혜 받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주여 주여 해서 은혜 받았으니까 자꾸 그 주를 부르고 싶어. 주님을 부르고 싶어. 근데 이름 부르는 건 몰랐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주여 주여 하고 목청껏 소리 질렀어요. 딴 사람들 날 자꾸 쳐다보더라고요. 내가 주여를 자꾸 부르니까 그렇게 주여를 부르는 사람 별로 없었어요, 교회에. 근데 난 주여 부르니까 좋으니까 은혜 받으니까 막 목청 높여서 소리 높여서 막 주여를 불렀어요. 다른 사람이 시끄러워하고 좀 싫어하고 그런 걸 내 눈치를 알아요, 내가. 알아도 내가 좋으니까, 은혜 받으니까. 내 좋으니까 하는 거지. 그래서 아마도 꽤 오랫동안 남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내가 막 소리를 높이 질렀어요. 소리 질렀어. 그리고 은혜 받았어요. 근데 하루는 다른 사람이 싫어하는데 내가 이거 소리 질러 나만 좋게 하고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내가 소리 지르는 게 좋은가 하는 마음이 들어왔어요. 근데 내가 물었어요. 하나님, 내가 주의 이름을 크게 부르고 소리치며 내가 은혜 받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거 잘 싫어합니다. 내가 소리 지르는 게 좋습니까? 그럼 나쁩니까? 그게 옳은 겁니까? 나쁘게? 물었어, 하나님께. 성령님께 물었어. 근데 성령이 없는 다 못 들을 때. 근데 그런 감동이 오더라고. 교회는 하나가 돼야 한다. 내가 소리를 높이 크게 질름으로 교회가 하나가 안 되면은 안 되는 거 아니냐. 너 혼자 좋다고 그래서 빼빼 소리 지른다고 교회가 하나 되겠느냐. 그런 감이 오더라고. 그래서 그 후에는 내가 소리 지르는 걸 자제했어요. 하나 되기 싶어서. 교회가 하나 되기 싶어서 자제를 했어요. 절제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교인들이 나한테 얘기하더라고. 아유, 전도사님 소리 지를 때 우리가 속상했습니다. 그러더라고. 그전엔 얘기 안 해. 근데 내가 절제하니까 그때 얘기하더라고. 그렇구나. 깨달았어요. 나 혼자 좋다고 소리 지르는 게 아니고 교회가 하나 되는 게 중요하다. 그래 내가 그랬어요. 마음에 솟구치고 막 너무너무 감동이 격해가지고 내가 소리 안 지르면 터질 것 같아. 내가 마음속에 터질 것 같아. 내가 불렀다. 나중에 간증을 한번 했어요. 그렇게 마음이 터질 것 같고 그렇게 답답하면은 소리 지르십시오. 나한테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허가 맞고 소리 질렀어. 그 다음부터는. 그리고 여러분도 답답하면은 소리 지르십시오. 하고 내가 이제 그대로 유도했어. 그래서 그 다음부터 우리 교회가 주여를 크게 부르고 같이 함께 소리 지르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주의 이름 부르는 것이 태동이 된 거예요. 우리 교회가. 중요한 것은 나 혼자 좋다고 해서 하면 안 된다.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우리 모색해야 된다. 한 몸 되고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 자, 난 몸이 있는가 없는가 쉽게 분별할 수 있어요. 성령의 감동 따라 내가 기도할 수 있고 저 은혜 가운데 기도할 수 있고 내가 은혜 가운데에서 봉사하고 충성할 수 있다고 하면 나 몸이 있는 거예요.
육신 가지고는 그거 할 수가 없어요. 왜? 육체 자체는 그게 본질이 죄이기 때문에 육신은 봉사하고 전도하고 충성할 수 없어요. 육신은. 그러니까 몸이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몸이 언제부터 생성되느냐? 배아 때부터 몸이 생기는 거야. 배아 때부터. 배아는 몸은 몸인데 아직 생명체는 아니요. 내가 배아 태아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은 배아는 여자가 임신하게 되면 근데 배아가 생성돼. 배아가 되는 건데 이 배아가 10주 동안 배아 상태가 있는 거예요. 근데 배아도 생명체는 생명체예요. 근데 그 활동 움직여 배아. 그런데 아직 그 생명을 담아주는 그릇이 아니에요. 아직은. 생명은 있긴 있는데 그릇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배아인가 태아인가 내가 뭘로 알 수 있느냐? 태아는 부모로부터 그 탯줄로부터 양양 공급받고 보충을 받아서 잘한다. 성장하고 잘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태아는 그게 사람이기 때문에 대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가 이루어져요. 내가 수요 예배 간정 때에 간증하는 분들을 내가 새벽기도로 내가 옮기는데 언제 옮기느냐? 그 사람이 확실히 분명하게 성령의 음성도 간증했느냐? 그래서 그거 보고 올리는 거예요. 자기 육신적인 감동으로 하는 건 안 되고 분명히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함으로 간증할 수 있느냐? 그거 보고 옮기는 거예요. 내가 몸은 있긴 있는데 배아 상태냐 태아 상태냐 뭘로 아느냐? 성령의 음성 듣는 게 관건이에요. 태아는 성령의 음성 듣게 돼 있어요. 배아는 하나님의 음성 못 들어요. 성령의 음성 못 들어. 듣는 것 같아. 그건 자기 생각으로. 근데 아니. 배아는 자기 생각으로 이게 하나님의 감동이다, 하나님의 음성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대로 따라 하면은 그게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이 아니. 교회를 건지력이 안 돼. 내가 과거에 나 도우라고 내가 주의 이름 크게 부르고 내가 기도할 때 내가 상태가 배아기 때문에 배아 상태이기 때문에 몰랐어요. 나 좋다고 하는 거야. 내가 좋으니까. 그러나 나중에 태아가 되니까 확실히 분명하게 성령은 들려와요. 성령 어디다 행하라. 그 말씀을 주셔요. 그 성령의 음성 두고 성령 어디다 하기 시작하면 그게 태아가 된다. 내가 몸은 있어도 이 몸이 태아인가 배아인가를 알 수가 있어야 돼. 몸이. 어떤 사람 간증하는데 보면은 자기 육신 행각으로 온 것이 성령의 감동으로 말할 수가 있어요. 안 해, 그 사람. 자기 생각으로 난 성령의 음성 듣고 나 이렇게 행했다 하고 간증하는데 그게 자기 생각으로 한 거지. 성령의 음성 듣고 하지 않은 거예요. 그건 속일 수가 없어요. 자기가 육신의 감동으로 인간적 생각으로 그게 성령의 감동을 착각을 해가지고 행하고 말하는 거 분별이 된다 그거는 금방. 오늘 우리는 우리 몸이 태아가 되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감동을 또 행할 수 있기까지 자라가 성장해야 된다. 몸이.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본문으로 갑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상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영혼 없는 몸, 여기서 영혼은 보통 영혼은 푸시케를 혼을 영혼으로 번역했는데 여기 영혼은
푸시케가 아니에요. 스피리스. 푸뉴마. 영어로 의미해. 다시에게서 이거 원어대로 정확히 해석하면은 영 없는 몸은 죽은 것 같이 이렇게 해석이 돼. 영이 없는 몸은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해가 돼요? 자, 영 없는 몸은 죽었다. 죽은 것이다. 그러면 질문합시다. 영 없는 몸이 있어요, 없어요? 영 없는 몸이 있어요, 없어요? 영 없는 몸이 있는데 영이 없는 몸이 있다. 영 없는 몸도 있을 수 있다. 1번. 영 없는 몸은 있을 수 없다. 2번. 1번 던져봐, 1번. 네. 2번 던져봐, 2번. 내려주세요. 정답은 둘 다 틀렸다. 혹은 둘 다 맞았다. 왜냐하면 영 없는 몸은 없습니다. 왜? 몸이 생기려고 하면 영이 없는데 어떻게 몸이 생겨? 불신자들은 영이 없어요. 불신자를 예수 안 믿는다면 영이 없기 때문에,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몸이 생겨날 수가 없어요. 이해가 돼요? 근데 불신자는 영이 없기 때문에 몸이 있을 수가 없어. 근데 믿는 성도는 영이 있기 때문에 몸이 생기는 거예요. 영이 없는데 몸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몸이 있다고 하면 그건 영이 있는 거예요. 그 영이 뭐냐? 거듭난 사람의 영, 인간의 영. 거듭난 내 영, 인간의 영이 있는 거예요. 그거 배하든 태하든 내 영은 다 있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배하는 영이 없을까요? 배하도 영이 있지. 영이 있으니까 배가 된 거죠. 영이 살아있으니까. 그냥 영 없는 몸은, 그래서 여기 영은 뭐냐? 나의 영, 인간의 영이 아닙니다. 이 영은 생명의 영, 성령을 의미합니다. 이해가 돼요? 성령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몸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몸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이 내 안에 안 계시면 그건 죽은 몸이다. 혼이 몸 안에 성령이 와 계시려고 하면 이 몸이 폐하가 돼야 돼. 폐하 상태에는 성령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해가 돼요? 폐하 상태는 성령이 들어올 수가 없어. 왜? 성령이 폐하될 그릇이 없으니까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폐하가 되어야, 혼이 거듭나야 성령이 우리한테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폐하가 되어야, 혼이 거듭나야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있고,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대화가 되기 시작해. 폐하가 돼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 안에 성령과 나와 대화가 된다. 그래서 폐하는 성령의 음성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영은 성령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몸이 생겨났다 할지라도, 폐하가 됐다 할지라도 성령이 없으면 죽은 것 같다. 죽은 것과 똑같다. 죽은 것이다. 그게 어떤 상태냐? 그게 어떤 상태냐? 내 질문 의도를 가지고 답을 할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봐요. 내가 뭘 질문하는 거야? 어떤 상태냐? 폐하가 됐고 혼이 겁났는데 성령이 안 들어준 상태, 안 계신 상태. 어떤 상태예요?
내가 묻는 질문에 답을 핵심적으로 확실히 말해주잖아. 그게 뭐냐? 로마서 7장의 상태다. 내가 요거는 로마서 7장의 상태예요. 7장. 이해가 돼요? 맞아요? 틀려요? 로마서 7장은 혼이 겁났는데 생명의 성령이 아직 안 들어왔어. 그래서 날마다 생활 가운데 삶 가운데 끌다니고 육신에 끌다니고 친다. 로마서 7장 상태다. 그러니까 혼이 겁났는데 불구하고 성령이 안 계셔. 그래서 육신에게 져서 육신에 끌다니는 상태다. 그리고 7장이다. 그러니까는 혼이 겁나고 몸은 있는데 성령이 아주 안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그 몸은 죽은 몸이다. 그런 얘기다. 그러니까 여기서 영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다른 성경이나 번역본들은 좀 보면은 사람이 영을 의미합니다. 스피릿, 소문자로 스피릿. 성령은 대문자로 써야 돼, 스피릿이라고. 근데 소문자로 쓴 거는 답이 틀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혼이 거듭나고 태아가 되고 됐다 할지라도, 몸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지 않으면 이 몸은 죽은 상태 똑같다. 죽은 상태이다. 이해가 돼요? 대단히 어려운 문제죠. 지금까지 우리 설교를 많이 들어오고 다 이해된 사람이라고 이해되지, 지금 처음 듣는 사람은 이해가 안 되긴 어렵죠.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몸 안에 들어와 계시지 않은 것은 몸이 죽은 것이다. 이해가 돼요? 우리 몸이 생긴 다음에, 태아가 되었다 할지라도 몸이 생긴 다음에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돼. 그래 몸이 산 것이요. 그러니까 영 없는 몸이 죽은 것 같다. 죽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보기엔 몸이 다 있어. 거의 많이 있어. 몸은 다 있는데 아직 배아 상태가 많아. 배아 상태이지 태아가 아직 못 됐어. 그래서 봉사하고 총수하고 일을 열심히 하고 다 해도 아직 배아 상태다. 배아 상태는 성령이 들어올 수가 없어. 그릇이 안 됐으니까. 혹은 그것이 배아가 아니고 태아가 돼가지고 몸이 완성돼서, 몸이 형성되어서 태아가 돼가지고 몸이 있다 할지라도, 혼이 겁나서 그릇이 됐다 할지라도 성령이 들어와 계시지 않으면 몸은 죽은 상태다. 그런 말씀입니다. 혼이 겁난 사람은 성령의 음성 들어요. 성령의 음성 듣고 행동하기 때문에 모든 삶의 행동이 은혜로워.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친다고. 다른 은혜를 못 끼치고 그러면 성령의 뜻이 아니. 나 혼자만 좋은 건 성령이 아니. 성령 교회고, 교회를 건축하는 게 가장 중요해. 교회로 건축돼야 돼, 교회로. 그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돼야 한다. 성령이 몸 안에 와 계시면 대화가 안 될 수가 없잖아요. 대화가 되는 거예요. 전도사가 수요 간증할 때 내가 뭘 간증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꾸 마음이 조바심이 나고 답답했는데, 모르니까 성령께서 네 삶이 간증해라. 삶을 간증해라. 성령 음성 들었어요. 그리고 그 삶을 성령 음성 듣고 간증한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 가운데 진실된 그리스도인들이 몸을 얻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이 몸이 없어, 몸이. 그냥 육신 가지고 교회만 다니는 사람 부지기스러 많아. 육체만 가지고.
영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항암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항암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었기 때문에 고마울 수 없다는 거예요. 야고보서에서. 항암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지금 양면을 얘기하고 있어요. 영 없는 몸이 죽은 거는 내가 이제 말씀드렸으니까 이해됐을 거예요. 근데 항암이 없는 믿음이 뭐냐? 믿음은 있어. 믿음은 있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도 믿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신 것도 믿어. 다 믿어. 믿는데 말씀을 하나 믿는 게 뭐냐? 하나님 믿는 것이고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은 있는데 항암이 없어. 믿음은 있는데 항암이 없는 것은 그 믿음이 죽은 것이다. 중요한 것은 죽은 믿음은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구원할 수 없다. 죽은 믿음은. 그러면 항암이 있는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믿음이 항암이 있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해야 항암이 있는 믿음이냐? 뭘 행하느냐? 행하는 뭘 행하는 거냐? 어려운 사람 수제 연금 내고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구제하고 봉사, 그게 행함 있는 거냐? 그렇지 않아요. 뭘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거예요. 판단하지 마라, 비방하지 말라, 시기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 말씀을 내가 행하는 거예요. 그 말씀 어떻게 하냐? 그 말씀 내 마음속에 들어와야 돼. 말씀 내 마음속에 들어와야 그 들어온 말씀을 행하는 거예요. 말씀은 다 알아. 지식으로 다 알아. 그런데 행할 수가 없어. 내 속에 들어온 말씀을 내가 행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내 속에 말씀이 들어왔어. 근데 들어온 말씀을 내가 행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행할 수가 있어요?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한다. 정확한 답이요. 내 들어온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내게 주셨으니까 그 말씀 내가 붙잡고 기도해야 돼. 그러면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내가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뭘 주셔야 돼? 뭘 주셔? 은혜를 주신다, 은혜를.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그 말씀을 이룰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고, 은혜를. 그러니까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되 그 말씀 이룰 수 있는 은혜를 받기까지 기도해야 돼.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해서 은혜 받으면 그 말씀 이룰 수가 있어요. 내가 미워하고 판단하던 사람 내 힘으로는 내가 미워하지 않고 판단 안 할 수가 없어. 저절로 내 본성이 미워하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본성 가지고 있어. 우리 본성에 가지고 있어. 죄로 물들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안 하려고 해도 그래야 돼. 그런데 그 말씀부터 기도해서 은혜 받으면 그를 판단 안 하고 정죄 안 할 수가 있게 돼. 은혜 받으면은. 거기까지 올라가야 돼. 그것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요. 그게 행함이 있는 믿음이요. 그런데 그 행함이 있는 믿음까지가 대단히 쉽지가 않아. 어려워요. 그러나
교회 내에서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서 그걸 이루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 여기저기서 막 일어난다고 간증이 많이 있어요. 그렇게 들어온 말씀을 내가 삶을 통해서 행할 수 있을 때에 그게 행함이 있는 믿음이다. 이해가 돼요? 그렇게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린 고맙는다. 그 행함이 있는 믿음을 뭐라고 그래? 다른 말로. 그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결과가 어떤 결과가 와? 이스마엘 낳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이스마엘 낳는 것이 또 다른 말로는 따라합시다. 몸이 생겨나기 시작한다. 몸이 생긴다는 거, 몸이. 이스마엘을 낳아야 몸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몸이. 그러니까 이스마엘 낳지 못하고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몸이 없어, 몸이. 몸이 없어. 몸이 없어. 내가 내 속에 들어온 말씀을, 마음속에 가입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은혜 가운데 행할 때에 그게 이스마엘 낳은 것이고 그것이 혼들이 고맞는 것이고 그게 몸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이다, 몸이. 이해가 돼요? 언제까지? 몸이 자라 성장해서 태아가 될 때까지. 생명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될 때까지 잘 성장해야 된다. 그게 행함이 있는 믿음이다. 정확히 말하면 그게 행함이 있는 믿음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고마울 수가 없다. 왜? 왜 고마울 수가 없을까? 몸이 없으니까. 몸이 고마는 건데 몸이 없는데 어떻게 몸이 고마다. 몸이 없는데.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몸이 없으니까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몸이 구원받는 거예요, 몸이. 그런데 문제는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행함이 없어. 행함이 없는 문제의 큰 두 가지가 뭐냐? 말씀이 우리 속에 가입이 안 돼. 말씀이 들어와야 되는데 말씀이 가입이 안 돼. 또 한 가지는 뭐냐? 교회에서, 신학교에서 행함을 무시해버려서, 빼버렸어. 행함을. 잘못 성경을 해석을 해가지고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우리는 행할 수가 없다. 우리는 행할 수가 없는 거다. 하고 단정을 해버렸어요. 로마서 3장에 있는 말씀들을 곧 받아가지고 로마서 3장 말씀 받아서 우리는 육신으로는 말씀을 이룰 수가 없다. 행할 수가 없다. 그게 받아들이고 그거를 가리켜서 신학교에서 가리켜. 그래서 우리 행할 수가 없다. 우리가 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위에 다 이뤘겠다. 이뤘어. 그래서 십자가 이루신 다 바로 그리스도를 믿으면 고마는 거다. 네 가리킨다고. 신학교에서부터 행함을 없애버렸어요. 빼버렸어요. 행하지 못하게 반대해버렸어요. 그게 가르쳤어요. 신학교로부터. 많은 목사들이 교회 내에서 행함을 가리키지 않고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뭔지 모르고 안 가리켜. 목사들이. 행해야 된다 가리키면은 이단이라고 그래. 왜? 그게 배웠으니까 신학교에서부터. 천국문에 앉아가지고 자기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서 많은 사람 천국에 못 들게 방해하고 있어. 우리 행할 수가 없다. 행함을 강조하면 이단이다. 이단을 몰아세워. 그래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행할 줄을 몰라. 행하려고 그러지는 않아. 행하기 위해 기도도 안 해. 로마서 3장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그거를 받아들이고 야고보서 2장 20절 버려버렸어요. 야고보서 2장 20절도 하나님 말씀이요. 이걸 버려버렸어. 하나님은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죽은 믿음은 고마지 못한다. 이거 들었고 떠드는 말 받아야지.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받을 수가 없다. 받아들여지지가 않아. 100번을 외우고 읽어도 이 속에 들어오지 않아. 여기 남아있고 머리에 남아있고 이게 들어오지 않아. 마음속에 가입이 안 돼. 들어올 수가 없어. 왜 마음속에 안 들어오느냐. 우리의 마음속은 오물통 같아. 세상 것, 육신의 건, 물질 이런 걸로 꽉 차 있어. 우리 마음속에. 돈, 물질, 집, 자가용, 자식 그런 것도 꽉 차 있어. 이 속에 가득 차 있어. 더러운 오물로 꽉 찬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말씀을 집어넣을 수가 없어. 마음이 깨끗하고 청결하게 돼야 되는데 마음이 더러워서 시궁창 같고 오물통 같아. 그런 저기 거룩한 말씀이 어떻게 들어갈 수가 있겠어요? 우리 마음이 깨끗해져야 돼.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은 우리 혼이 깨끗해야 되는 것이에요. 혼이 깨끗해야 되는 방법은 다른 길이 없어요.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진리를 순종한 길밖에 다른 길은 없어요. 이건 뭐 씻을 수도 없고 세상할 수가 없고 다른 길이 없어요. 진리를 순종한 길밖에 없어. 진리를 순종해야 우리의 혼이 깨끗하게 되고 마음이 깨끗하게 돼요. 마음이 더럽고 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가입되지가 않아요. 들어올 수가 없어.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 말씀이 하나님이요.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이 그리스도인데 내가 하나님 사랑해야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사랑해. 내가 하나님 얼마큼 사랑하느냐? 예? 내가 하나님 얼마큼 사랑하느냐? 돈보다 하나님 더 사랑해요? 자식보다 하나님 더 사랑해요? 제가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더 사랑하나? 심지어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해야 돼, 하나님을. 그래야 된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 속에 우리 마음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들어올 수가 없어. 사랑해야 들어온다고.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세상 것 다른 것을 좋아하고 사랑하도록 끊임없이 미혹하고 유혹해. 마음과 뜻과 성품과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 사랑하라. 그렇게 사랑해야 돼. 그래야 말씀이 내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내 속에 들어오셔요.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사람 속에 마음속에 하나님 들어오신다. 어떻게 들어오시냐? 말씀으로 들어서 말씀으로. 하나님 들어오신 거 들어오면 말씀으로 들어오신다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어온 말씀, 그 말씀이 하나님이요 그리스도요. 우리에게 들어온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루는 게 행함이요. 그게 행함에 있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행함이 있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죽은 믿음은 그걸 구원을 할 수 없어. 구원을 시킬 수가 없어. 구원 받을 수가 없어. 몸이 없는데 어떻게 구원 받아? 몸이 없는데. 몸이 구원받는 것이지 육신이 육체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육체는 다 죽어지면은 물대가 헛되고 다 썩어지고 헛되는 거 말이에요. 헛되는 거예요, 육체는. 몸이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몸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이 비밀을 알아야 돼.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그건 마귀가 낸 걸작품의 마귀가. 사단의 말이에요, 그건. 그 성경 말씀은 없어, 그런 거. 만들어낸 말이에요. 그걸 굳게 믿어, 사람들이. 굳게 믿어. 예수 믿는 자 천국 간다. 그걸 만들어내서 하다니, 마귀가. 그걸 굳게 믿어.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그 말을 90% 합니다. 90% 이상. 그 받아들여. 그 말을 받아. 그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마귀가 만들어낸 말이에요. 근데 그걸, 그 마음속에 들어왔어, 그게. 에?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야 되는데, 마귀가 만들어낸 말이 내 마음속에 들어왔어. 그게 들어왔어. 그걸 굳게 믿고 있어. 믿는 자는 천국 간다. 불신자 지옥 간다. 그건 마귀가 낸 말이에요. 그 마귀가 만들어낸 말을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이 다 믿어. 거의 90%는 다 믿어, 그걸. 그걸 신학교도부터 가르치고 목사들이 가르쳐왔기 때문에 그게 그 말이 이 속에 들어왔어. 마음속에. 순서 깨끗한 할 말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사람 만들어낸 말이 들어왔어, 이 속에. 사람이 만들어낸 말 그걸 굳게 믿고 아무리 부탁 기도해도 몸이 생겨나질 않아. 그걸 할 말씀이 아니니까 몸이 생길 리가 없어. 믿는 자 천국, 불신자 지옥을 수만 번을 외우고 그보다 기도해도 몸이 안 만들어져. 온 세상이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 믿는 사람들이. 예? 내 보기에는 거의 90%가 행함이 없는 믿음 가지고 있어. 90%. 그 중에서 예수 진실히 믿고 잘 믿는 사람들이 영 없는 몸을 가지고 있어. 영 없는 몸을 가지고 있어. 영 없는 몸은 죽은 것이다. 그 시체다, 시체. 영 없는 몸은 시체다. 마가복음 15장 한번 봅시다. 마가복음 15장 43절부터 45절까지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귀한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어주는지라. 여기서 아주 내가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아리마대 요셉이 와서 당돌하게 빌라도에게 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해서 예수의 시체. 근데 그때 여기 예수 시체는 원어의 소마예요, 소마. 예수의 몸을 달라고 그랬어요, 몸을. 요셉이 빌라도에 가서 예수의 몸을 달라고 그랬어. 근데 여기다 시체를 보내게 해서 시체로. 시체가 아니고 몸이다. 몸을 달라고 그랬어. 하니 이 사람은 존귀한 공회원이요 하는 날을 기다린 자라. 45절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어주는지라. 여기 시체. 여기 시체는 시체예요. 푸토마. 예수 시체를 해줬어. 42절에서는 몸을 내어달라고 그랬는데 45절에서는 시체를 내줬다. 시체를. 그러니까 예수의 몸이 죽은 몸이 시체다.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예수의 몸이 죽은 몸은 시체다. 여기 시체야. 그래서 42절, 45절이 같은 몸과 시체인데 같은 뜻이요. 몸이. 예수의 몸은 죽었기 때문에 시체다. 계시록 11장 봅시다. 계시록 11장 8절, 9절. 합독합니다. 시작. 저희 시체가 큰 손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여기 시체는 몸입니다. 몸. 소마입니다. 그러니까는 두 증인이 죽었을 때에 그 몸이 손길에 방주에 있었어요. 몸이. 그러니까 그 몸을 죽었으니까 여기 시체를 표현한 거예요. 시체로. 시체를 표현했지만 워낙 피체는 푸토마고 몸은 소마예요. 그러니까 몸은 몸이다. 유다서 1장 봅시다. 1장 9절 합독합니다. 시작.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회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여기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했다. 미가엘 천사장이 모세가 죽었는데 그 시체를 가져가려고 했더니 사단이 못 가지고 방해해서 그래서 하나님 널 꾸짖고 원하신다 하고 그 모세 시체가 이 시체가 소매합니다. 몸입니다. 몸. 모세의 몸을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몸과 시체를 이게 혼용했었어요. 혼용했어요. 자, 몸이 살았을 때의 몸인데 죽음은 시체예요. 영 없는 몸은 죽었어. 영 없는 몸은 죽었어. 그럼 예수님의 시체는 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영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그럼 예수님의 시체는 아까도 시체를 내었다고 그랬죠. 마가복음에서. 시체는 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응? 있어? 없어? 있어? 있다는 사람. 예수님의 시체의 몸이, 영이 있다. 없다는 사람. 예수님이 죽으시고, 영이 응도에 가신다고 했죠. 그래. 그게 맞아. 예수님 시체는 아리마대 유다의 무덤들이 있었고, 그 영은 음부에 갔잖아. 그럼 시체에 영이 없지. 그 죽은 시체는 영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시체는
성령이 안 계셨어. 왜? 그 영은 음부에 가서 복음 전했잖아. 음부에 가서. 없지, 안 계셨지. 자, 오늘 우리는 몸을 빨리 만든 몸이 있어야 되고, 우리 몸 안에 성령이 들어오셔야 돼. 그래서 이 몸이 생명의 몸이 돼야 돼. 그래야 사람의 몸이 되는 거예요. 만약 영이 성령이 안 계시면 시체요. 시체. 자, 그러니까는 무수한 사람들이,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믿음은 가지고 있어, 분명히. 믿기는 믿는데, 근데 행함이 없어. 믿기는 믿는데 행함이 없어. 그러려면 어떻게 구원 받아요? 버림받아, 불 못 가나? 믿음은 가지고 있는데 행함이 없어. 근데 예수 믿고 영접을 했어. 그 믿음은 가지고 있어. 근데 행함이 없어. 그 사람들은 불 못 가요? 어떻게 해요? 버림받아? 어떻게 돼? 영만 구원받아, 영만. 그럼 영만 구원받아. 부활은 없어, 그들은. 영만 구원받아. 몸이 없는데, 몸이 부활했는데, 믿음이 행함이 없기 때문에 몸이 없어. 그게 부활할 수가 없어, 그들은. 영만 구원받아. 악한 자가 누구냐? 악한 자는 심판해 보았는데 그 악한 자가 누구냐? 믿는 사람인데, 믿는 사람. 혼들만 건넌 사람들. 자, 행함이 없는 믿음 가진 사람들은 영만 구원받는 거예요. 행함이 없으니까 구원받을 수가 없다. 몸이 없는데 어떻게 구원받을 수가 없잖아. 다음에 두 번째, 우리 그 중에서 잘 믿는 사람들, 예수를 잘 믿고 말씀이 들어와서 가입된 사람들, 그래서 그 말씀을 행함이 있고 믿음을 가지고 행한 사람들, 행해서 혼이 거듭나고 태아가 됐어. 그런데 불구하고 성령이 아직 안 들어왔어. 로마서 7장에 머물러 있어. 그런 사람들도 몸이 죽어 있어. 그런 사람들은 몸이 죽었으니까 몸은 있어. 몸은 있는데 그 죽은 몸이야. 그런 사람들이 부활하게 되면은 심판의 부활 나온다. 그 심판의 부활이다. 혼이 구원받고 생명을 받아야 어린 양의 생명이 뒤에 기록이 되어 알고게 되는 거예요. 최소한도. 알고게 되는 거예요. 그 생명 못 받으면은 또 심판의 부활 나온다. 심판의 부활. 죽은 몸이니까 몸은 있으니까 몸은 부활해. 몸이 있으니까. 오늘 영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우리는 행함부터 시작돼야 돼. 정말 우리가 행함부터 시작돼서 빨리 이루 가야 한다고. 그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돼. 여러분, 이거는 중요한 거는 내가 안다고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절대 안다고 이루어지지 않아. 증거하는 자에게 이루어지게 하나님께서 이 진리 알았어. 이 말씀을 내가 붙잡고 진리 알고 깨닫고 그래서 이걸 여기 증거하는 자에게 이걸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거 알고 혼자 알고 있는 사람은 이루게 해주지 않으셔요. 증거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 왜냐하면 이 말씀을 내가 알았다 할지라도 알아도 영혼을 상한 마음으로 뜨거운 마음 증거할 수 있어야 돼. 그런 사람이 이거를 성령을 받게 해주신다. 하나님께서
내가 아무리 많이 알아도 입술 벌려 증거하지 않으면 성령 받지 못해 행할 수가 없어요. 이 생명의 복음을 열심히 가서 친척에게, 친구에게, 아는 사람에게 열심히 증거하는 사람들,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증거할 수 있어야 돼. 그런 사람은 생명을 주신다고. 자기 자식에게도 증거 안 해. 자식이 중요한 게, 제일 중요한 게 뭔데, 지금? 자식도 증거하지 못하고 자식이 증거하는 사람에게 한 생명 주시겠어? 생각을 해보라고. 그래서 생명 주시겠느냐고. 상함이 없는 믿음을 우리가 탈피할 뿐만 아니라 우리 혼들이 겁나고 혼이 겁나서 몸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혹은 혼이 겁나서 성령이 우리에 들어와야 돼. 성령이 들어와야 돼. 성령이 들어올 때부터 그때 대화가 시작돼. 대화가 난다고. 이 진리가 이게 작은 게 아니잖아 이게. 땅새 깊이 파묻힌 포화야 이거. 이건 누가 어떻게 알겠어 이거. 이걸 내가 안다고 해서 끝나고 한 사람 되면 생명 주 시간이냐고. 이거 아는 것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안타까워서 막 전화를 배울 줄 알면 생명 주시지. 생명이 있는 사람은 자기 자녀에게, 자기 부모에게, 형제에게 이걸 전하지 않고는 배길 수가 없어. 못 배겨. 생명이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에게 생명 주시는 거예요. 이 가장 귀하고 고귀한 것을 안다고 하면은 어디 자식이 간다할 수 있냐고, 어떻게. 난 이번 통교를 통해서 깨달은 게 뭐냐. 이게 말만이 아니에요. 정말 그동안에 열심히 증거하고 전파한 사람이 말씀을 증거할 수 있어. 안 하는 사람은 입 벌려도 알아. 깨닫고 아는데 안 나간다고 말이. 말이 안 나가 지식으로 나가지 안 나간다고. 그동안에 많이 자녀에게 형제에게 증거한 사람이 말씀을 증거할 수가 있어요. 꽉 차서 알아. 근데 말이 안 나가. 몸의 구원에 대해서 몸이 무엇인지 몸을 본 다음은 직귀 틈으로 몸이 뭔지, 몸이 어떻게 생겨나는지, 몸이 말씀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어떤 과정을 통해 몸이 생겨나는지 비밀이야, 비밀. 이거 알고도 안 되네? 생명 받지 못하지. 아무리 전하려고 그래도 말을 해도 말 안 들어. 또 어떻게 먹었어? 그 전하는 게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아. 기도 많이 하고 씨름해야지. 쉽지 않지. 쉽지 않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면 영 없는 몸이 되는 거예요. 아마 우리 교회는 몸은 거의 다 있을 것 같아요. 몸은 다 있어 생성되고. 근데 생명 받는 몸이 아직은 덜 되긴 했지만은 그러나 생명을 받아야 돼. 영 없는 몸이 되면 안 돼. 영이 들어와야 돼, 우리 몸 안에. 그래야 구원받을 수가 있어요. 때가 임박해 올수록 정말 우리는
말씀을 사모하고 들어서 이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기 축원합니다.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사모하고 이어가야 한다. 교만한 사람은 특징이 자기를 보지 못해. 내가 안 보여. 고집할 길이 없는 거야. 내가 안 보이니까. 눈이 가려져가지고 자기가 보이질 않아. 다 교만하죠, 누구도. 교만한 만큼 자기가 안 보이는 거예요. 교만이 극심한 사람은 자기를 하나도 못 보고, 우리 중에서 그래도 웬만큼 고침받고, 그래도 아직 교만한 부분이 남아있다면, 그 남아있는 부분만큼은 못 보는 거예요. 보이질 않아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고 되어 있어요. 교만한 자 싫어하세요. 왜냐하면은, 마귀가 교만의 본체이기 때문에 그래. 마귀의 본체이기 때문에. 겸허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 받고 순종하시길 축원합니다. 말씀 이루어야 되지. 이루어야 한다. 여러분, 영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항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말씀 받으시고 기도하면서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신학의 사조가 그렇고 모든 교회들이 그래서 가리키기를 행함을 가르치지 않고 행함을 반대하고 행함이 없는 것이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이게 바꿔서 말을 하고 가르쳐 왔습니다. 그렇게 수천 년 동안 가르쳐 왔기 때문에 모든 믿는 사람들이 미혹되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이 잘못되는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이 안타까운 사정을 포기하시고 깨닫게 도와주셔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걸 깨뜨리게 도와주시고 이 생명의 복음을 생명을 다해 증거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나가게 도와주시고 영 있는 몸으로 성장하게 도와주셔서 날마다 생명을 받고 성령을 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우리 몸 안에 생명이 가득 채워질 때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에서 언제나
예수와 함께 3절 마음 속에서 피곤한 몸을 하늘나라에 수백 때마다 영광 나타나 주님을 마음을 술래서 돌아가리 날 기다리는 밝은 곳에 못 돌아가리 기쁨에 나와 예수와 함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시다. 영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항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많은 사람들이 여기다 이 말씀에 걸려 있어요. 난 영 없는 몸인가 아닌가, 난 항함이 없는 믿음인가 아닌가, 자신을 보고 정말 깨닫고 아픈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이 복음을 증거하시기 축원합니다. 다 함께 주여 삼창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여